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부터 오늘 그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것과 같이 사도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투옥입니다. 사도 야고보 12사도 중에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이 누군가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를 따라오너라 누가 불렀죠? 누굴 부르셨죠? 빌립이죠. 빌립. 베드로의 형제 빌립. 그래서 이제 빌립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빌립의 형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그 옆에서 또 그물을 깃고 있던 배에 있던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셨죠. 네, 야고보가 있는데요. 야고보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해요. 제임스. 야고보인데요. 야고보 뭐 여러 사람 나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는 이 지금 사도 야고보.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여기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는데 12사도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하신 그런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동생 또 야고보가 있어요. 뒤에 17절에 보면 너희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일들을 전해주라고 하는 그 야고보, 주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고 또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그런 야고보죠.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손을 댔다.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가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였는데 때는 무교절 기관이었다. 네, 그 무렵에 그랬습니다. 그 무렵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 예루살렘과 이 유다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붙잡아 들이는 거예요. 감옥에다 가두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 이제 기독교 박해죠. 박해가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수리아에 있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다마스쿠스, 다메섹이라고 전에 성경에 기록했는데 다마스쿠스로 이제 올라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만 너무 밝은 빛을 봐가지고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가 핍박하는 게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네가 핍박하고 있는 거다. 내가 바로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그 실라를 이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이에요.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 무렵에 헤롯 왕이
헤롯은 누구냐면요.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왕이 있잖아요.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 왕이, 아니,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시냐? 태어난 곳을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가서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절하겠다고 말했던 그 헤롯이 아니라 그 헤롯을 대헤롯이라 그래요. 대헤롯.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은 대헤롯이고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헤롯은 그 대헤롯의 손자예요.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데요. 예. 헤롯 아그리파. 안디바라고 또 전에 또 그랬어요. 아그리파 1세. 그 대헤롯의 손자 헤롯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손을 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절에 있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붙잡아 칼로 죽였습니다. 순교 당하셨어요. 순교 당하신 분들이 몇 명이 되느냐 도대체. 예. 기독교 역사학자들 가운데 어떤 학자가 저 학자 이름을 기억 못 하겠는데요.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 보니까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를 당한 사람이 대략 한 6천만 명 된다는 논문을 썼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여러분, 제일 먼저 순교하신 분이 누구시죠? 창세기에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죠. 제일 첫째 순교자는 바로 아벨이 첫 번째 순교자로 시작해가지고 역사상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를 당한 믿음의 형제들이 6천만 명가량 된다고 말했어요. 6천만 명. 순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순교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요. 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자기 생명은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순교에 대해서 흠없는 양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순교자 있잖아요. 흠없는 양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셨다. 또 하나님을 위하는 일 중에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순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에 미리 떨어져서 종자가 되고 이제 기초를 만드는 파종하는데 하늘에 미리 썩어지는 거 있잖아요.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것과 같은 순교는 마치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여러분, 가령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송정교회에서 언제 순교자가 나왔다. 가령 우리 송정교회에서 6.25 때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적이 있다. 그러면요, 그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 그 입장이 달라요. 예수 믿는 자세가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왔어.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집안에 삼촌이나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나 오촌이나 누가 어떤 분이 고모부나 이모부나 누구든지 간에 예수 믿다가 순교를 당하신 분이 우리 집안에 있다. 그러면요, 예수 믿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입장이 달라져요. 살벌해집니다. 예.
누가 주의를 안 지켰다? 당장 뭐 니까짓 게 뭔데 주의를 안 지키냐? 우리 작은아버지는 야 믿음 지키다 순교당했는데 너 왜 주의를 안 지키는 거야? 너 왜 12조 생활을 안 하는 거야? 당장 뭐 불호령이 떨어질 겁니다. 예. 집안에서 순교자가 나왔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경상도 분이신데 자기 집안에 순교자가 계셨대요. 벌써 말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예. 우리 집안에서 순교자가 나왔다. 그게 자부심도 되고 예수를 믿는 그 자세가 벌써 달라요. 예. 눈빛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네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육체 있잖아요. 육체 썩을 것. 이 썩을 것,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진 것이다.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으려는 것이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이다. 예, 장막집과 같은 이 육체는 장막집과 같아서 장막집은 흙으로 지어진 집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지어진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인간이 이제 사람이 죽게 되는데 순교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진 것과 같다. 마지막으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교자의 반열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제단 아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인 것 같았다.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는 순교자의 반열이 따로 있다. 아무나 순교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아무리 순교당하고 싶어도 순교당하지 못하고 또 순교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순교당할 만한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당할 만한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 생명 내놓는다. 그런 기회가 오면 그 순교자의 길에 동참하는 게 큰 겁니다. 네. 큰 거예요. 완전한 성공이에요, 그거는. 그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아주 기뻐하는 것을 보고요. 헤롯이, 야, 이거 봐라. 헤롯이 이제 인기를 얻으려고요. 유대인들에게 그 마음을 얻으려고요. 베드로를 붙잡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베드로를 잡으려고 막 쫓아다녔습니다. 그 기간이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랬습니다. 무교절. 무교절은 정월 1월 21일부터 시작되는 14일부터죠. 정월 1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21일까지 이어지는 첫째 날이 6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무교절이 붙어가지고 전체 기간이 8일 동안인데요. 베드로를 붙잡아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인기가 더 올라가겠다 생각하고 베드로를 잡으라고 체포령을 내렸어요. 베드로가 붙잡혔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각각 군인 4명으로 구성된 4개조. 4명의 군인이 4개조니까요. 16명이죠. 4명의 군인이 4개조가 돼가지고 교대로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를 감시하는 겁니다. 감시하는데
옥에다 집어넣어 놓고요. 베드로를 쇠사슬에 묶어놓고 두 명이 베드로 같이 있어요. 오른쪽 왼쪽에 한 명씩 군인 둘이 베드로를 지키고 옥문 바깥에서 또 두 명이 지키고 이런 식이에요. 이는 6월절 후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기 위해서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고요. 붙잡혔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5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의 종이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의 종이 핍박을 당하고 병들어 눕고 그러면 교인들이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베드로가 붙잡혀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야고보가 같이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 요한의 집에, 어머니 마리아 마가 요한의 집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 마가 요한의 집은 딱 생각나면 뭐가 생각나죠? 마가 요한의 집 다락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잡수신 장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는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인 그 역사적인 장소, 가정교회죠, 가정교회. 자, 6절 읽어보시겠어요?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 하였던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두 사슬에 매여 잠을 자고 있었고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빛이 감옥 안에 빛이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우며 빨리 일어나라고 말하자 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겨졌다. 네. 6절에 보니까 헤롯이 그 베드로를 끌어내려 하였던 그 전날 밤, 베드로를 이제 그 다음날 끌어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밤에 감옥의 안에서 두 군인 사이에서 두 사슬에 매여 잠을 자고 있었어요. 내일 죽을 목숨인데 베드로가 아주 단잠을 자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 건가? 내일 죽을 사람인데. 여러분, 내일 죽는다. 사형수. 우리나라 지금 사형수들 몇 명이나 있다 그러죠? 30몇 명, 38명인가? 사형수들, 사형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사형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사람들 죽이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사형수로 있으면서, 그 감옥 안에서 사형수는 갑이래요. 그 죄수들 가운데서 사형수가 제일 왕초라네요, 또. 갑이랍니다. 대우를 깍듯하게 받는데요. 참나. 사람 죽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주제에 감옥 안에서 대우받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래서 이제 사형시키자 그러잖아요. 사형시키는 게 옳은 건가요? 살려두는 게 옳은 건가요? 인권이 있대요. 죽이면 안 된대요. 무기징역, 영원히 그냥 감옥에 살게 하는 게 정당한 거다.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인신매매 그 사람 죽여라. 동성연애 그 잡아 죽여라. 그것도 예. 그 사람의 생명 죽였는데 왜 살려두냐?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 죽였어요? 누가? 아유, 인권이 있는데 어떻게 죽어도 되겠습니까? 그냥 무기징역 해주세요. 그런 말이 나오네.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아주 험악한 짓을 하고 사람 죽이고 말이죠. 그것도 여러 명을 죽이고. 그건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건 마땅히 죽여야 돼요. 예. 사형제도 있죠. 미국에도 사형제도 여러 주에 있습니다. 예. 싱가포르에서 사형제도 있죠. 예. 무슨 인권? 죽은 사람의 인권, 죽임당한 그 가족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이상한 그 물에 오염돼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그 트렌드, 세상의 물결에 이렇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든 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예. 그런데 베드로가 내일 사형 받게 생겼는데 오늘 밤에 잠을 잘 자는 거예요. 달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잠을 잘 잘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요, 생명,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입니다. 이병규 목사님께서 쓰러지셨잖아요. 수요일 예배인도 하러 올라오셔가지고 저 예배당 저 뒤편에서 들어오시다가 쓰러지셨어요. 발이 접질려가지고요. 여러분, 한 90세 된 어린이시니까요. 예, 조금 기력이 약하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발이 접질려가지고 그냥 그 콘크리트 바닥에 쿵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잘. 그래가지고 그때가 5월 집회 전이었는데요. 5월 집회 전인데 목사님 기도원에 기도실에 계시는데 제가 찾아가가지고요. 아이 목사님, 이번에 5월 사경에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몸이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뭐 5월 집회 하지 마시자고요 말씀드렸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야, 지금 야 광고 다 하고 전국에서 지금 다 오기로 다 했는데 어떻게 안 하냐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라고. 야, 내가 뭐 좀 더 살고 뭐 좀 덜 살고 그게 무슨 문제냐.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더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데. 베드로도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해야 할 일 다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할 일 다 한 다음에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네? 그리고 잠은 편안하게 자야 되지 않겠어요? 네, 내일 죽든지 뭐 살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잠은 편하게 잔다. 좋잖아요. 잠 잘 자고. 그리고 베드로가 잘 자게 된 것은 생명을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예요. 예, 살든지 죽든지
생명을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이미 다 바쳤는데, 예. 그 뭐 생명에 연연해가지고 죽을까봐, 예. 성경에서는 고린도서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셨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보세요. 살기 위해서 충성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 죽으면 안 돼. 살도록 충성해라. 살도록 충성해. 그런 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충성하는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다 죽자. 그로 충성하는 거지. 살 여지를 이렇게 남겨두고, 예, 어디까지 하고 위험하면 포기해야지. 항복해야지. 살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예. 그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거룻배는 뭔가요? 배가 침몰할 때 탈출선이죠. 탈출선. 그게 거룻배예요. 그 풍랑일 때 그 선원들, 승객들이 탈출하는 배 있잖아요. 그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목숨 건다. 탈출할 생각 하지 않는다. 예.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쳐놓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 바치고 나가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복을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나도 잘 되고, 자네들도 잘 되고, 손자들도 잘 되고, 다 복을 받고, 다 부자 되고, 다 병 낫고, 다 축복받고. 그건 정당한가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야고보는 칼에 죽임당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도끼에 목이 잘려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인도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고, 예. 불에 들어가서 죽임당한 사람, 기름 가마에 들어가서 죽임당한 사람, 짐승의 밥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콜로세움과 같은 그런 운동 경기장에 끌려나가가지고 호랑이와 사자의 밥이 되면서 예수 믿는다고, 예. 창자가 다 튀어나오고, 심지어는 임신한 여자를 짐승의 밥으로 주고 그렇게 순교당했는데, 우리 선배들이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건강하고 대대로,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믿는 성도는요 생명 내놓고 예수 믿는 거예요. 생명 내놓고 새벽 예배 나가고, 생명 내놓고 수요 예배 나가고, 생명 내놓고 산기도 가고, 생명 내놓고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다 죽자 하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뭐 충성하더라도 이거 하다 내가 죽는다 하고 각오하고 하는 거지. 예. 살 여지를 남겨두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살 여지를 남겨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뭐 어떻게 좀 잘 해보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세 번째는 빌립보서 1장 21절이에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빌립보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죄악된 과거의 인생을 버리고 이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주 안에서 사는 거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해. 세상에서 하루 적게 살면 천국에서 하루 더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를 쓰고 어떻게든지 오래 살려고, 글쎄 뭐 오래 사는 것도 괜찮을지 모르죠. 그러나 살면 죄 많이 짓죠. 네. 그리고 마지막은 네 번째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할 소망이 더 큰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거기 빌립보 1장 23절 또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네,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 살 것이냐, 죽는 길로 갈 것이냐, 사느냐 죽느냐, 이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데,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더 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욕망, 그 소망이 훨씬 더 큰 사람이에요. 네. 예전에 우리 성도들은 예배당에 차가운 마룻바닥에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잠도 자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온풍기가 어디 있고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처음에 송정교회에 왔더니 야, 그때 선풍기가 왕왕 돌아가고 막 선풍기가 이쪽에 세대 저쪽에 세대 막 왕왕 돌아가고 파리는 왜 이렇게 많은지 와, 좀 파리가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그 옆에 그 하우스에다가 이제 그 돼지 퇴비를 갖다가 막 집어넣더라고요. 그 바람에 그냥 파리들이 얼마나 예배당 안에 많은지, 야, 파리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예. 파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에어컨입니다. 차가운 바람. 그 에어컨 딱 설치하니까 파리가 이제 확 줄더라고요. 여러분도 과거에 그렇지 않았나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예배당들이 대부분 다 마룻바닥이었습니다. 의자가 어디 있어요? 방석 놓고 남자 반 여자 반 이렇게 방석 놓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여름에는 그냥 선풍기 왕왕 돌아가고, 선풍기라도 잘 돌아가면 좋았죠. 네. 선풍기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래도 거기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겠다 그러고 기도하고, 또 집에 들어오면 집은 또 작고 방이 작고 이래서 예배당에 와서 아버지가 예배당 가서 주무시고 어머니가 예배당 가서 주무시고, 그렇게 다 신앙생활 하지 않았나요? 지금은 왜 못하죠? 우리도 지금 카페 깔았잖아요. 저희 카페 깔면서 야, 여기 카펫에서 자면 참 좋겠다. 네. 문제 없겠다. 우리는 여기 바닥에요. 이 바닥에 그 버림을 칠 때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콘크리트 붓기 전에요. 철근 짜기 전에 밑에다가 수치로프를 이렇게 두꺼운 걸 집어넣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예배당 저쪽 다 수치로프 이렇게 두꺼운 거를 다 깔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버림을 쳤어요. 그 시멘트를 약간 살짝 부어요. 그리고 그 위에 철근을 짜고 그 위에다가 이만큼 공구리를 갖다 이렇게 부었어요. 부어가지고, 예. 또 비닐도 깔았죠. 비닐 깔고, 스티로폴 깔고, 철근 치고, 그 다음에 공구리 치고. 그래서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게 잘 안 올라옵니다. 바닥에. 그리고 카펫을 깔아놔가지고요. 그리고 청소가 늘 잘 돼 있잖아요. 그럼 아무거나 대충 딱 깔고 하룻밤 자도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입 돌아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뭐 예배당에서 잘 주무시지 않죠. 예. 따뜻한 곳에 자려 그러고. 네. 과거의 성도들은 우리도 전에 다 그렇게 했어요. 예. 지금은 왜 못할까요? 지금은 너무 편안해져 가지고요. 예. 소돔 고모라에 있는 교회와 같이 다 잠자고 졸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 물결에. 변한 건 없는데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니까, 환란이 없으니까 자꾸 떠내려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 성도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게 큰 시험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은 너무 편안한 게 지금 큰 시험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뜨거우면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을 겁니다. 네. 뭐가 달라도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를 거예요. 네. 그런 뜨거운 마음이 다 식은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면요, 여러분, 예. 무서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아까운 것도 없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식어진 거예요. 그게 큰 시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 그래서 베드로는 첫째, 베드로의 신앙, 첫째는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사느냐 죽느냐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다. 두 번째는 뭐죠? 생명은 하나님께 다 바쳐놓고 가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께 다 바쳤다. 세 번째는 뭐죠?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빌립보 2장 21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신앙이에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네 번째는 뭐라고 하죠?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더욱 크다. 예. 여기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그게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소망,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소망이 더 큰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잠 잘 자는 거예요. 잠이 뭐 절로 와요. 예. 또 옆에서 같이 자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이 사람 뭐 이렇게 잠을 잘 자는 거야? 내일 죽을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베드로를 깨웠어요. 7절 중간에 보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어요. 옆구리를 치면서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빨리 일어나라! 야, 빨리 일어나! 천사가 깨웠어요. 그러자 바로 쇠사슬, 양쪽에 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탁 풀어졌어요. 그리고 8절에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야,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지금 이제 자느라고 허리띠 다 풀어놓고 신발 벗고 지금 자고 있는데 빨리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했어요. 또 천사가 말하기를 8절 마지막에 내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겉옷을 두르고 빨리 나 따라와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습니다. 천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이게 뭐 이건 꿈인가 보다. 꿈. 내 지금 꿈을 꾸고 있는가 보다. 현실이 이건 아니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이 꿈을 꾸고 있는가 봐. 너무 생생한데 꿈이 너무 생생한데 이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현실인 줄 깨닫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너무 현실인 것 같은 꿈을 꾸고 야 이거 꿈이 이렇게 생생할 수 있나? 그럼 천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10절에 보니까 첫째 초소를 지나고 둘째 초소를 지나서 성읍으로 나가는 철문 앞에 도달했어요. 예, 감옥 마지막 문이에요. 철문 앞에 도달했는데 도달하자 철문이 쫙 열렸습니다. 문이 그들에게 저절로 열렸다.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서 나가자 곧 그 천사가 그에게서 떠나갔다. 천사가 베드로를 떠났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이야 이게 11절 읽어보세요. 그때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말하기를 주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출해 내신 줄을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하며. 네,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어요. 이야 이게 꿈이 아니고 실제였구나. 현실이었구나.
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그리고 그 마가 요한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12절 읽어보세요. 깨닫고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에 여럿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네, 마가 요한의 집,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이 집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제1구역이 있고요, 제2구역이 있어요. 예, 예. 위의 도시, 아래 도시인데요. 예루살렘 성은 위의 도시예요. 윗성이에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그 정원을 거닐다가 아래를 내다봤죠. 이렇게 아래를 내다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예루살렘 성은 저 윗성이에요. 그 윗성에는 첫째 성전이 있고요.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왕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집이 있고 그 다음에 귀족들의 집이 있었어요. 그러면 마가 요한도 상당히 부유한 귀족 계통의 집안이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그 윗성, 예루살렘 성벽 안에 집이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죠. 13절 읽어보세요. 그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나왔다. 로데라고 하는 그 종, 그 로데라고 하는 그 종이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14절. 그 여자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미처 대문도 열지 않고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서 있다고 전하였다.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대문을 열지도 않고 쫓아오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안에 있는 그 주인과 그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대문 앞에 와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로데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15절.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미쳤다라고 하나 그 소녀가 참말이라고 계속 주장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천사이다라고 하였다. 아 그래 아마 그 천사가 베드로의 천사가 왔는가 보다 이렇게 말했어요. 16절에 베드로가 계속하여 두드리니 그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서 깜짝 놀랐다. 네.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영접하고 어떻게 된 건지 베드로가 다 설명해 주고 너희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가서 이 일들을 전해 주라고 말해 주고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순교당할 때는 순교당하는 좋고 또 하나님이 더 일하라고 또 하나님의 일 하라고 기회를 주시면 또 일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우리가 좀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하면 순교자의 길로 가는 겁니다. 네. 살기 위해서 믿음을 배반하고 예수님 배반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평소에 여러분 평소에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주일시키고 목숨 내놓고 11조 생활하고 목숨 내놓고 기도 생활하는 겁니다. 감기가 있고 몸살이 있고 뭐 머리가 아프고 뭐 집안일이 어떻고 아이가 어떻고 그런 거 다 가지고 오면은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바빠 죽겠다. 뭐 우리가 일하는 목적, 우리가 먹고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건데 뭐 때문에 바쁜 거예요?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바빠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피곤해서 뭐 하는데 피곤해요? 기도를 많이 해서 피곤하다.
그럼 좋죠. 자기 아까 다 하고 그러면서 피곤해서 믿는 일을 게을리 하고 믿는 일을 소홀히 한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앞서간 순교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우리 순교자 기념관 있잖아요. 요 밑에 우리 한국에 순교당하신 분들 순교자 기념관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영정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분들의 눈빛을 보세요. 너는 뭐하고 있냐 물어보는 그 눈빛 있잖아요. 너는 뭐하고 있냐? 너는 왜 그러고 있냐? 거기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 여러분. 네. 아빠 엄마와 같이 생매장 당한 주의시키느라고 생매장 당한 아이들 다 영정들 다 있어요.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도록 구원은 받았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힘써 나가는 그런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야고보가 헤롯에게 칼에 죽임을 당하고 난 후에 베드로까지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고 생명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고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저희도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시고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더 커서 주의 일에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